시간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겠구나 할 정도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찬양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할 때에 뿐만 아니라 몸이 좀 아플 때에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향한 복음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복음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빌립 집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광야에 나가서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아니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는,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들을 이러한 자를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가 누구냐? 에디오피아 내시였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퍼졌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어디든지 즉시 달려가야 한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디든지 즉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방법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든지 즉시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이 말씀엔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광야로 나갔는데, 그 광야로 나가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즉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 것은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즉시 순종하며 달려갔을 때에 이와 같이 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와 같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는 것을 보면서 그곳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신 것이지요.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달려가서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2절 거기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내시에게 네가 읽고 있는 거 그거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알아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예수님께서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어린 양처럼 끌려갔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이와 같이 행하신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가 신약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닫겠느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그가 이게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냐, 딴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할 것인데,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이 내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시편 66편 2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도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지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즉시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듣고 달려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의 이러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그곳에 복음을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즉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걸 전해야 한다고요? 예수의 복음. 왜 이 말씀을 강조합니까? 빌립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곳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말씀을 준 거예요. 그것이 35절 말씀이에요. 자,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이 사람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복된 자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와 같이 예수의 복음만 전해야지 다른 것 전했다가는 잘못하면은 다툼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논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을 전할 때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오해를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우, 교회가 뭐 이렇게 많아요. 뭐 성결교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별게 많은데 도대체 뭘 믿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뭐 교회가 파벌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뭘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예수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이 질문을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체험했을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이 나올 때는요, 제가 먼저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세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모른다 하면서 한마디 덧붙이면 돼요. 당신도 나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질문했던 거 그러면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빌립이 이사야의 글을 시작을 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빌립이 중점적으로 전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실 것인데 그 고난은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때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양처럼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듯이 그 입을 열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굴욕을 당해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해도 그것에 대하여 한거하지 않았다. 생명을 빼앗겨도 그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반문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항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고 내가 죽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어린 양은 어때요? 제사로 드려질 이러한 세상 죄를 대신해서 제사로 드려질 구약 시대의 이러한 것을 상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가 죄 지은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빌면서 계속해서 죄 지을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그래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와 같이 제사, 제물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단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또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또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4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 말씀하는 거지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님은 지혜의 이러한 신으로, 지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의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의 상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의인입니다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고 달아나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받기까지 힘써서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받기까지 힘써서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느냐?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인도하는 것이 참된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기까지 힘써서 돌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36절 말씀이에요. 자,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필립이 내시에게 이와 같이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예수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이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이 복음을 낱낱이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고서 여러분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느냐? 여기 생략된 게 있는 거지요.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 예수를 마음속에 믿는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내시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내시가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그저 그냥 그 사이를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말씀. 그게 복음이잖아요. 다 얘기해 주고. 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영생의 축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를 몰랐는데 뭐 구름 잡는 것처럼 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어때요? 내가 세례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세례받기 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세례받으면 영생의 축복 받는다. 그러면 제가 언제 세례를 받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시는 고향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갑자기 빌립이 와가지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빌립이 떠나가 버리면 어때요?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알았는데 누구한테 세례받아? 어떻게 세례받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보고 내가 세례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세례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7절 말씀 어떤 성경에는 번역을 해놓고 어떤 성경은 번역 안 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37절 2번이라고 그 밑에 써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는 영어 성경에는 3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러한 말씀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빠졌지만, 근데 왜 이렇게 어떤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어떤 성경에는 이것이 빠졌느냐? 도대체 그러면 성경이 온전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요, 여러 가지 사본이 많이 있었어요. 사본 가운데 어떠한 사본을 가지고서 번역을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물론 번역은 조금 다를 수가 있지요. 서로 우리가 보는 성경책과
개톨릭이 보는 성경책과 조금 달라요.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성서 공예에서 우리가 보는 이 새 번역 말고 또 현대인이 보는 성경, 그래가지고 쉬운 글로 해가지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에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지켜지리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핵은 원문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에는, 일본어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또한 영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해 놓은 것도 있고, 우리 성경이 일본어 성경보다 영어 성경보다 더 확실하게 번역을 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이 네시에게 얘기한 것 37절 말씀, 우리는 없음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그 37절에 집어넣고 읽으면은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더 쉽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세례받기 원한다,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빌립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를 받기까지,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은 자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지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 물론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자는 영적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그 영혼이 세례받을 때까지 힘써서 돌보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에 등록을 시켰다면 그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우리가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힘써서 함께하며 세례받을 때까지,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 생활할 때까지 그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가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세례받을 때까지 힘써서 돌보며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까지 힘써서 돌보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지가 땅끝이에요. 땅끝거리가 멀리 갈 이유는 없어요. 땅끝이 어디냐? 아직도 내 가족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자, 예수를 믿다가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땅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이러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가 세례를 받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때까지 끝까지 힘써서 헌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빛난 별과 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상급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서 애써서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힘써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땅끝까지